거짓말 잘하는 사위 뽑기. 어느 천석군에게 예쁘고 반듯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천석군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사위로 얻어 알뜰살뜰 모은 살림을 잘 유지할까 고민 끝에 고을마다 소문을 내었지요. 3가지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여 천석군의 입에서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말이 3번 나오게 하면 딸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매일 몰려와 천석군에게 거짓말을 줄줄이 늘어놓았지요. 그러나 천석군은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능청스럽게 받아 넘겼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건 정말이겠구먼. 그러니 찾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지요. 어느 날 한 덩덕새머리의 떼꼽재기 총각이 천석군을 찾아왔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벼를 베고 벼단을 옮기고 벼 이삭을 떨고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지요. 맞아. 그건 정말이지. 그런데 저희 마을에서는 아주 쉽게 벼를 거두지요. 아니, 어떻게 말인가? 먼저 모를 심은 뒤에 갈대로 짠 돗자리로 덮습니다. 그럼 벼 이삭이 돗자리 구멍 사이로 쏙 나와서 있게 되지요. 그때 4사람이 돗자리 끝을 잡고 휙 잡아당기기만 하면 벼 이삭만 돗자리에 남게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지난번에 영감님께서도 보신 적이 있지요? 맞아. 그건 정말이야. 그때 영감님께서 우리 논에도 갈대 돗자리 좀 깔아주게 하셨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천석군은 자기 논에 갈대 돗자리를 깔면 벼가 자라지도 못하고 다 썩어버리게 될 게 뻔한 일이라 펄쩍 뛰었어요. 이 애끼 거짓말 말게. 내가 언제 갈대 돗자리를 깔아달라고 했느냐? 그럼 거짓말 한 가지 했습니다. 아차, 하지만 이번에는 안 넘어갈 걸세. 영감님, 하루는 까마귀가 저희 집 마당에 있는 배를 따서 물고는 뒷산의 커다란 돌부처 머리 위에 앉아 쪼아먹었지요. 그러자 몇 년 뒤에 돌부처 머리 위에 배나무가 자라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배나무가 너무 높아 긴 장대로 돌부처 콧구멍을 살살 간지럽혔더니 돌부처가 에취하고 재채기를 했지요. 그 바람에 배가 우르르 쏟아져 10자루나 주워 담았는데 그걸 영감님의 할아버지께 천냥에 팔았습니다. 맞아. 그건 정말이지. 그런데 영감님의 할아버지께서 어찌된 셈판인지 배값을 주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배값 천냥을 주십시오. 이 애끼 거짓말 말거라. 우리 할아버지께서 언제 너희 집에 배를 샀단 말이냐? 그럼 거짓말 2가지 했습니다. 아차, 또 넘어갔구먼. 천석군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이번에는 뭐라고 하든 맞다고 하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떼꼽재기 총각이 울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갑자기 왜 우는 것인가? 이 집과 재산은 원래 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우는 것입니다. 뭐라고? 천석군이 생각해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정말이라고 하면 재산을 뺏기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총각을 사위로 삼아야 했어요. 허허, 저런 어처구니가 있나. 배운 것은 없어도 참으로 지혜로운 총각이로구나.
그래서 천석군은 서슴없이 떼껍데기 총각을 사위로 삼았대요. 사위는 정말 지혜롭게 천석군의 재산을 잘 일구어 만석군이 되었답니다. 왕의 옷을 입은 장군. 고려 개국 10년, 신라 연대로 경혜왕 4년. 그때 포석정에서 연회 도중에 경혜왕이 견훤에게 습격을 당해 피살되었답니다. 그러자 이런 위험한 입장에 처하게 된 신라에서는 고려에 원군을 요청하였어요. 원군을 정하자 그때 고려 세력이 지금 안동 근처에까지 미쳐 있을 때였는데 고려에서는 원군을 보내줄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왕건 태조는 우방이 습격을 당했으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주어야 한다며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견훤을 섬멸하러 진격하였어요. 그러나 견훤군과의 첫 접전에서 고려군은 참패를 당했답니다. 후백제는 승군의 입장에 있으므로 사기가 승천하였고 그런 군사와 맞붙어 싸웠으니 패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이리하여 고려군은 지금의 지묘동까지 밀려와 완전히 견훤의 군사에게 포위를 당하였어요. 더군다나 5천 기병이 전부 다 살아서 포위를 당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패잔병만이 살아남아 포위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건은 헤어날 길이 없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자 장절공 신순겸 장군이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내니 그 묘책이란 왕건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자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왕건 태조가 극력 반대하였지요.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옵니다. 라며 신순겸은 극력 태조 왕건과 옷을 바꿔 입고 왕의 표시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진두 지휘를 맡았답니다. 그리고 왕건 태조는 평민으로 가장하고 포위망을 탈출하였어요. 그리하여 신순겸 장군은 왕복을 입은 채 진두 지휘하다가 전사를 하였답니다. 견훤군은 신순겸을 왕으로 알고 머리를 잘라 자기들은 고려왕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그 참패 속에 왕건 태조를 살리려는 작전은 성공한 셈이었지요. 신순겸은 머리를 잃고 후에 국장을 치르게 되었는데 시신의 머리가 없으므로 금으로 이두를 만들어 장사를 지내었어요. 그리고 금두를 했기 때문에 도굴범의 위험을 느껴 봉을 3개 만들었답니다. 지금도 한식이 되면 지묘동과 강원도에서 성묘를 지낸다고 한답니다. 용을 도와준 노비. 점촌 어느 부잣집의 외거 노비로 점촌에서 1km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영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한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옷소매를 적시며 하는 말이 저는 돈달산에 사는 여자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실은 요사이 제 남편 용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 용과 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여자 용을 죽여준다면 당신에게 그 은혜로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흐느껴 울기에 하도 딱해서 영신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말았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영신은 이렇게 물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는 보름날 돈달산에 올라가면 2마리의 용이 내려와 장난을 치고 있을 테니 내가 여기에 두고 가는 칼로 1마리를 죽이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선 홀연히 사라졌어요. 꿈을 깨어보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신기하게도 윗목에 그 여자가 두고 간다던 칼이 있었답니다. 며칠이 흘러 보름달이 동산에 휘영청 떠오른 보름이 되자 영신은 일찍 저녁을 해먹고 칼을 쥐고 돈달산으로 올라갔어요. 숲속에 숨어 조마조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한 삼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천둥과 우레가 치고 안개가 자욱이 깔리더니 얘기로만 듣던 두 마리의 커다란 용이 내려와서 쫓고 쫓기며 사랑 싸움을 벌이더니 두 용이 마침내 서로 엉키고 설켜 정을 통하는 것이었답니다. 영신은 이때다 싶어 칼을 번쩍 들어 무작정 한 마리의 용을 겨냥해서 칼을 던졌지요. 우레와 천둥이 무섭게 치더니 그중 한 마리 용이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그것을 보고 영신은 재빨리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 다음 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신의 꿈에 지난번에 나타나서 부탁한 예쁜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죽인 것은 여자 용이 아니고 내 남편 용이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로 당신에게 여자 용과 내 남편 용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저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니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그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천둥이 치고 홍수가 질 테니 당신은 일주일 양식을 방에 갖다 놓고 대소변도 방 안에서 보고 절대로 밖을 내다보거나 밖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내 말을 어겼을 경우에는 당신에게도 큰 재앙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끝났을 때 밖에 나와서 당신의 이름을 팻말에다 써서 새로 생긴 들판에다 꽂아 놓으면 그것이 다 당신의 땅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제 부탁을 들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제 말을 명심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소복 입은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홀연히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어난 영신은 양식을 준비하여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다음 날부터 우박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큰 홍수가 지기 시작하였어요. 영신은 내다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으며 방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었지요. 일주일 후 세상이 온통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자 영신이 문고리를 잡고 나와 보니 가운데는 냇물 줄기가 흘러 내려가고 끝없는 들판이 펼쳐져 있는 한 가운데에 오직 자기 집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영신은 그 여자가 시킨 대로 자기 이름을 써서 사방으로 돌아가며 꽂았더니 그것이 다 영신의 땅이 되었고 후세에까지 영신이라는 이름이 이 고장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를 흘러가던 강 이름도 영강이라 하여 점촌의 젖줄이 되고 있답니다. 벌받은 옥황상제. 외금강 구룡련 주변은 아름다운 경치로 널리 알려진 폭포들이 모여있는 곳이랍니다. 거울같이 맑고 푸른 소 위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철다리가 만경다리지요. 다리를 건너 왼쪽 세존봉 줄기를 바라보면 산중턱에 맨머리로 앉아있는 사람 모양의 바위가 보인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옥황상제 바위이지요. 하늘에서 제일 높은 옥황상제가 금강산에서 왜 임금의 상징이기도 한 관을 벗은 채 앉아 바위로 굳어져 있을까요? 오랜 옛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답니다. 금강산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소문이 하늘나라에까지 퍼진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지요. 아, 시원해. 우리 선녀들에겐 역시 금강산 물이 최고야. 그렇고 말고 내일은 옥류 폭포로 가자구. 선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집 드나들듯 금강산에 내려가 목욕을 하고 오곤 하였지요. 얼마 전에는 옥황상제의 생신 전날 방아를 찢다 말고 금강산 구경을 갔던 토끼가 하늘나라의 규칙을 어기고 바위로 굳어진 적도 있었답니다. 금강산 물이 그렇게도 좋더란 말이냐. 내 지금까지 하늘나라 다스리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금강산 구경 한번 못했구나. 꼭 한번 가봐야 할 터인데. 옥황상제는 선녀들이 금강산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부러운 듯이 혼자 중얼거리곤 하였지요. 어느 날 옥황상제는 아들을 불렀답니다. 태자야, 며칠 동안만 이곳을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이젠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무척 힘이 들구나. 예, 아버님. 하늘나라 일은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하하, 그래. 네, 그럼 천하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금강산에 가서 며칠을 푹 쉬면서 구경이나 하고 와야겠구나. 예,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옥황상제는 곧바로 구름 마차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금강산으로 내려왔어요. 먼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비로봉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구름을 가슴으로 안으며 우뚝 솟아있는 1만 2천 봉우리들을 굽어보던 옥황상제는 놀란 입을 다물 줄 몰랐답니다. 어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어허. 아득히 펼쳐진 금강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은 한참 동안이나 옥황상제의 발을 붙잡아 두었지요. 그럼 그렇지. 토끼가 금강산 구경에 정신이 팔려 내 명령을 어길만 하군 그래. 금강산 구경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토끼를 용서하고 데려가야겠구나. 옥황상제는 장군봉을 비롯하여 일출, 월출, 영랑, 옥녀 등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를 차례로 다 둘러보았답니다. 그리고는 세존봉 구룡련 주변 바다에 앉아 잠시 땀을 식혔지요. 수많은 크고 작은 계곡에서 돌돌돌 흘러내린 물들이 구룡련에 가득 넘치며 쉴 새 없이 흘렀답니다. 허허, 정말로 거울 같다더니만 참으로 맑기도 하구나. 저렇게 맑으면 또 얼마나 시원할꼬. 옥황상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하늘의 상제라는 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관과 옷을 훌훌 벗어던졌지요. 벌거숭이가 된 옥황상제는 어느새 구룡련에 뛰어들었답니다. 찌는 듯이 더운 날씨였지만 물 안에 몸을 담그니 얼음물에 들어간 것처럼 매우 시원하였어요. 뼛속까지 잦아드는 시원함에 땀은 순식간에 식고 쌓였던 피로도 말끔히 풀리는 듯 하였지요. 허허, 이렇게 좋을 수가.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구나. 그 애들이 툭 하면 금강산에 내려오는 까닭을 이젠 알만하구나. 선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옥황상제는 물장구도 치고 코를 한 손으로 막고 물속으로 온몸을 쑥 집어넣기도 하였답니다. 또 애써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리기도 하였지요. 옥황상제는 마치 개구쟁이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얼마쯤 지나자 옥황상제는 물속 바위에 등을 기대고
목만 삐죽 내놓았답니다. 신나게 놀아서인지 스르르 눈이 감기고 졸음이 몰려왔어요. 무거운 눈꺼풀을 애써 추스리려고 할 때였어요. 어떤 놈이 감히 여기서 발가벗고 목욕을 하는고. 금강산 계곡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할아버지의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옥황상제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옷을 벗어놓은 바위 위에 한 할아버지가 성난 얼굴로 우뚝 서 있었지요. 허연 수염에 커다란 용 모양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아버지는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옥황상제를 노려보았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니시길래 남 목욕하는 일까지 그리 호통치며 참견이요. 옥황상제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라도 하듯 되레 큰 소리를 쳤답니다. 네 이놈, 나는 이 금강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금강산의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물은 이 산에 묻혀있는 수만 종의 약초 뿌리를 씻고 흘러내리는 신령한 약수라는 것을 너는 모른단 말이냐? 사람들이 금강산에 찾아오면 이 물부터 즐겨 마시는데 너는 이 물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이놈. 산신령의 꾸중에 옥황상제는 그만 할 말을 잃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그것도 이 밝은 대낮에 무슨 창피한 짓인가.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옥황상제가 사정할 틈도 없이 산신령은 바위에 벗어놓은 옥황상제의 간을 집어들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옥황상제는 얼른 물 밖으로 나와 주섬주섬 옷을 입었답니다. 옥황상제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어야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듯이 옥황상제는 관을 써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관을 빼앗겨 하늘로 날아오를 수도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옥황상제는 산신령에게 용서를 빌고 관을 찾고 싶어 금강산 이곳저곳을 몇 달 동안이나 헤집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결국 산신령을 만날 수 없었지요. 옥황상제는 세존봉 중턱에 올라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거리며 옥황상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하였지요. 그걸 보자 저절로 한숨이 터져 나왔답니다.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가 해도 너무 하였지. 그렇게 신령한 물에서 목욕을 하다니.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하늘의 별들도 수없이 자리를 옮겨갔어요. 그러는 동안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 옥황상제는 세존봉 중턱에서 돌이 되어 굳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옥황상제 바위랍니다. 옥황상제 바위는 안개와 구름이 낀 날이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듯 몸을 숨기기도 하지만 맑은 날이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뚜렷하게 보인답니다. 보리 이삭에 달린 보리알. 옛날 옛적에 사람들은 보리 농사만 지어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답니다. 보리 이삭에 보리알이 500여 개나 달리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였어요. 어느 날 하느님이 땅 위로 내려왔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하느님은 보리밭에 왔다가 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보았지요.
엄마는 아이를 보리밭 옆 개울가에서 놀게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김을 메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개울에 풍덩 뛰어들었지요. 아이는 개울물을 온통 뒤집어섰답니다. 엄마는 아이를 보고는 개울가로 달려가 아이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보리밭으로 데려갔지요. 너 또 물장난 할래? 옷이 다 젖었잖니? 엄마는 아이의 옷을 벗겼답니다. 그리고 보리 이삭을 잘라 아이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어요. 하느님은 이 광경을 보고 불끈 성을 내었지요. 소중한 양식인 보리 이삭을 잘라 아이의 몸을 닦아주다니 고양 것.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더니 못하는 짓이 없구나. 앞으로는 보리 이삭에 보리알이 달리지 않게 하겠다. 하느님은 큰 소리로 외치고는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아와서 빌었답니다. 하느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곡식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너희들은 보리를 먹을 자격도 없다. 썩 물러가거라. 하느님, 저희들은 죄값을 치러야 하기에 굶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리알이 달리지 않으면 죄 없는 닭이 죽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닭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제야 하느님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닭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이제부터는 닭이 먹을 만큼만 보리 이삭에 보리알이 달리게 하겠다. 하느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답니다. 이때부터 보리 이삭에는 보리알이 그 전의 10분의 1밖에 달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다시 살아난 팔정자 나무. 아버지, 어서 나가요. 나팔 소리가 나는 거 보니 벌써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거예요. 달래가 아버지를 재촉하였어요. 낯이라도 씻고 가야 할 것 아니냐. 나팔 소리는 점점 크고 요란해졌지요. 달래는 참지 못하고 정자 나무로 달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목을 빼고 첨사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물러거라, 비켜거라, 첨사 나으리 납신다. 첨사 얼굴을 보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얼굴은커녕 말 다리만 보게 생겼어요. 웃고 있는 첨사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술 서너 말을 내려 마음껏 마시게 하라. 첨사 나으리 만세. 사람들은 첨사 뒤를 따르며 소리쳤답니다. 이제 좀 살만하지 않겠나? 사람들은 듣던 대로 인심이 후한 첨사를 보고 한껏 기대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바람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졌지요. 말의 수를 더 늘려라. 첨사는 한양 높은 벼슬아치한테 재물을 주고 첨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빼돌려 입속을 챙겨야 했지요. 한 배에 한 놈만 낳으니 도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조화인지 낳은 새끼들도 죽는다고 합니다. 잘 먹이면 되지 않겠느냐? 새풀이 나오려면 멀었고 건초도 바닥이 났습니다. 아무리 첨사의 명이지만 아전들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칩집마다 말먹이를 걷어들이라. 첨사는 막무가내였어요.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 나물죽을 끓여 먹는데 말먹이를 내오라니 말이 됩니까? 달래는 낮에 뜯은 나물죽을 끓이며 투덜대었어요. 형편이 좀 나아질란가 했더니만
더하네 더해. 하늘도 무심하시지. 달래 아버지는 하늘만 탓하였어요. 고구마는 말이 먹고 사람은 나물 죽이나 먹고 이게 말이 돼요? 달래는 달달한 고구마가 먹고 싶어 화가 났어요. 우리는 고구마가 남아 있었으니 다행인 것이다. 도리 아범네는 낼 게 없어 곤장 맞고 다 죽게 생겼다더라. 달래 아버지는 첨사가 있는 남쪽으로 짐을 퇴하고 뱉었답니다. 네, 나갔다 올 터이니 먼저 자거라. 어디 가시는데요? 정자에 모이기로 하였다. 달래 아버지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고 집을 나갔답니다. 목정리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팔정자 회화나무에 모였어요. 회화나무는 장정 서너시 둘러야 겨우 안겼지요. 8개 가지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석가래처럼 뻗어 팔정자라 불렀답니다. 정자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정자에서 결정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였지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저녁 숟가락을 놓자마자 정자로 나왔답니다. 고구마도 모자라 이제 보리에 콩까지 내라는 게 말입니까? 없으면 관아에 빌리라니요. 고리 대금으로 이자의 이자가 양반 집채만 합니다. 기간 안에 못 갚으면 곤장을 맞아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말이 사람보다 잘 먹고 피둥피둥 살이 쪄 번들거리는 것이 하늘 아래 목장리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고약한 첨사가 가고 나니 더 고약한 첨사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앞다투어 말하였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달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목장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덕이 어른이 낮은 소리로 말하였어요. 나라님께 상소를 올립시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나라님 귀에 들어가기나 하겠는가. 덕이 어른 말이 옳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마을 사람들이 달래 아버지를 보았어요.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래 아버지, 얼른 말해봐요. 마을 사람들은 달래 아버지가 좋은 생각을 내놓을 것 같았지요. 날마다 정자로 나와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여야지요. 첨사가 보고만 있겠나.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머뭇거렸어요. 걱정 마십시오. 나무 할배가 지켜줄 것입니다. 달래 할아버지 말에 사람들이 말하였어요. 그렇지. 우린 나무 할배가 있지. 그날 이후 마을 남자들은 횃불을 들고 정자로 나갔답니다. 당연히 첨사 귀에도 들어갔어요. 달래 아버지와 마을 어른 몇이 잡혀갔어요. 덕이 어르신이 곤장을 맞고 장독이 올라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말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잡혀가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았지요. 첨사는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가들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정자에 모였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 이웃 마을 전령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점점 사람들 수가 늘어나자 첨사라도 더럭 겁이 났지요. 첨사는 머리를 굴렸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면 모을 곳이 없으니 다들 흩어질 것이다.
무식한 놈들 같으니라고. 어디 산 것들이 이 양반을. 첨사는 정자를 보수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목수들을 불렀답니다. 저 나무를 베어버리거라. 아이고 나으리, 마을의 수호신을 베라니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요. 나무를 보수한다는 말만 듣고 온 목수들은 놀라서 말하였지요. 첨사가 도끼를 빼앗아 나무 옆구리를 내리찍었어요. 끙! 나무에 깊은 신음 소리가 났지요. 때마침 새떼가 푸드덕 날아오르고 땅이 흔들리는 듯 하였답니다. 나무를 베지 않으면 내 놈들 목을 벨 것이다. 첨사가 칼을 빼들고 목수 한 명을 끌고 나왔어요. 목수가 부들부들 떨며 나무를 찍으려는 순간 도끼 자루가 부러지면서 목수의 발등을 찍었지요. 신이 노한 것이야. 신이 노했어. 목수는 반 미친 사람이 되어 달아났어요. 그 광경을 본 다른 목수들은 아무도 나무를 배려하지 않았지요. 어서 베지 못할까? 첨사는 목수 한 명을 잡아다 목을 뱄어요. 겁에 질린 목수들은 마지못해 나무를 베었답니다. 나무여, 나무여, 도끼 들어갑니다. 나무를 내리찍자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번개가 치고 하늘이 우르릉 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빌었지요. 첨사는 더욱 날뛰며 목수들을 몰아붙였어요. 8가지로 뻗어나간 우람한 회화나무는 밑동만 남았답니다. 첨사는 크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밤마다 나무에서 곡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밑동에서는 피가 흐른다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그뿐 아니라 나무를 벤 목수들이 한 명씩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소문 들으셨어요? 달래가 믿기지 않는 듯 물었지요. 무슨 소문? 장목수 아재도 장에 갔다 오다 죽었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는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 할배가 노했는 것이다. 이제 한 명 남았지 않느냐? 목수 아재들 다 객사했다 아닙니까? 첨사 말이다. 천벌은 첨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목수들이 받은 것 아니겠느냐? 달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하였어요. 첨사도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한양으로 떠나려고 부랴부랴 짐을 꾸렸답니다. 다락에 숨겨놓은 금은 보하며 말가죽을 꺼내려다 그만 떨어졌지 뭐예요. 한양은커녕 반신불수가 되어 똥오줌을 받아내게 생겼어요. 달래 아버지는 사람들을 다시 모았답니다. 채를 올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제를 올렸어요. 저것 좀 보십시오. 잘린 회화나무 밑동에서 파릇한 새싹이 올라왔어요. 8개 나무까지는 쑥쑥 자라 전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마을을 지켜주었답니다. 선녀가 숨어 살던 바위. 아득히 먼 옛날 하늘나라 별마을에 나이가 가장 많은 팔만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답니다. 8만년을 산 할아버지라고 해서 팔만옹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그 별마을에는 채선이라고 부르는 선녀가 팔만옹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팔만옹 할아버지는 욕심이 무척 많아 하늘나라의 보물을 거의 독차지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신기한 물건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당장 선녀 채선을 시켜 구해오게 하였지요. 별마을에 가서
따끈한 불돌도 주워 오게 하고 달마을의 개수나무 숲속에서 개수 열매도 따오게 했답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멀고 추운 얼음별에 가서 투명한 얼음 거울을 구해오기도 하였지요. 그 덕에 채선은 하늘나라 어디든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었답니다. 어느 날 팔만홍 할아버지가 채선을 불렀답니다. 요즘 내가 나이를 먹어가니 점점 눈이 침침해지는구나. 눈이 밝아지려면 구슬 등을 만들어 걸면 된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 오색별 건너에 흐르고 있는 은하강으로 가서 은하구슬을 있는 대로 다 주워오도록 하거라. 구슬에 올라탄 채선은 곧장 은하강으로 날아갔답니다. 맑은 물속에서 구슬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채선은 치마폭에 은하구슬을 가득 주워 담았어요. 구슬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치마 귀퉁이를 꼭 잡고 구름에 오르던 채선의 몸이 기우뚱하였답니다. 때마침 세차게 불어오던 바람 때문이었지요. 순간 채선은 쥐고 있던 치맛자락을 놓쳤어요. 에그머니나 이를 어쩌면 좋아. 치마폭에 가득 담겨져 있던 은하구슬이 아득히 떨어졌어요. 채선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지요. 빈손으로 팔만홍 할아버지께 돌아온 채선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은하구슬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뭐라, 그 귀한 은하구슬을 떨어뜨렸단 말이더냐. 이런 고향 것. 채선을 쏘아보는 팔만홍 할아버지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생겼어요. 팔만홍 할아버지는 급히 천리경을 꺼내 구름 아래 여기저기를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옳거니 저기 있구나. 천리경에서 눈을 뗀 팔만홍 할아버지는 말하였답니다. 은하구슬이 인간 세계에 있는 금강산 골짜기에 맑은 담소 속에 떨어졌구나. 인간들이 주워가기 전에 냉큼 주워오너라. 이번에도 실수를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채선은 바삐 서둘러 구름수레에 몸을 실었답니다. 외금강 송림계곡의 칠보대 근처에서 밝은 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지요. 채선은 구름수레를 멈추었어요. 인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채선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었답니다. 사방에 널려 있는 높고 낮은 봉우리들, 절벽 바위 틈새마다 몇백 년씩 자란 소나무들이 푸른 가지를 위엄있게 펼치고 있는 모습들, 폭포에선 무지개를 곱게 빗으며 물보라를 흩날리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팔만홍 할아버지가 천리경을 들여다보며 독촉하는 소리였지요. 정신을 차린 채선은 은하구슬이 빠져있는 담소를 찾아갔답니다. 담소의 깊이는 서너 길이 더 넘어 보였어요. 물이 너무도 맑아 물속에 빠져있는 은하구슬의 수를 다 헤아릴 것 같았지요. 하지만 채선은 하늘에서만 살다 보니 날아다니는 것은 자신 있어도 물에서 헤엄칠 줄은 몰랐답니다. 채선은 물속의 구슬만 빤히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부러진 나뭇가지로 물속의 구슬을 건져보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지요. 채선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옷고름을 쥐어뜯었어요. 하늘에서는 화난 듯 계속 북소리가 울렸답니다. 채선은 목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어요. 구슬을 보고도 줍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팔만홍 할아버지께 혼날 일을 생각하니 서름이 복받쳐 올랐던 것이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지게를 찐 웬 총각이 채선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며 물었답니다. 채선은 흠칫 놀라며 일어섰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었기에 더러 겁이 났지요. 더구나 물에 빠져있는 은하 구슬을 탐내어 건져갈까 조마조마 하였답니다. 아가씨는 뉘시온데 이 험한 골짜기에서 울고 계십니까? 총각은 입가에 옅은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고 부드럽게 물었지요. 총각의 말투에 안심을 한 채선은 무서움을 잊고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사실 하늘나라 별마을에서 온 채선이라는 선녀입니다. 그런데 저 은하구슬을 실수로... 채선은 손가락으로 물속의 은하구슬을 가리켰어요. 선녀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내가 구슬을 건져 드릴 테니 저 바위 위에 올라가 잠깐만 기다리시오. 총각은 지게를 벗어 나무 작대기로 개었어요.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어느새 물에 흠뻑 젖은 총각이 바위 위로 걸어왔지요. 자, 구슬을 받으시오. 총각이 은하구슬을 채선에게 내밀었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별일이 아닌데요. 그나저나 구슬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채선의 얼굴은 금세 기쁨으로 환하게 피어올랐어요. 기뻐하는 채선을 보며 총각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어 보였지요. 채선이도 총각의 얼굴을 보며 다소곳이 웃었답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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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하늘에서 팔만홍 할아버지의 북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채선은 마음이 급했지만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헤어지자니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안타까웠어요. 하늘에서 북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답니다. 채선은 놀라며 구름수레에 탔어요. 그리고는 떠오르는 구름수레 위에서 손을 흔들며 외쳤답니다. 부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선녀 아가씨. 다정한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채선은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나무꾼 총각은 채선의 구름수레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별마을로 돌아온 채선은 금강산에서 본 나무꾼 총각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당장이라도 금강산으로 내려가 만나고 싶었어요. 가슴 속에 하염없이 솟아오르는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했지요. 밤마다 총각과 만나 재미있게 지내는 꿈을 꾸었답니다. 채선은 팔만홍 할아버지께 나무꾼 총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몇 번이고 말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끝내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날벼락이 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답니다. 팔만홍 할아버지가 달마을 개수 할아버지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먼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채선이는 팔만홍 할아버지가 떠나자마자 구름 수레를 타고 금강산으로 내려왔어요. 총각을 만날 생각에 채선은 가슴이 쿵쿵 뛰었답니다. 나무 한 짐 가득 지고 내려오던 총각은 담소에서 채선을 다시 만났지요. 총각은 반가운 나머지 나무찜을 팽개쳐 놓고 채선이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둘은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보았지요.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가슴에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저도 이 금강산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채선의 말에 나무꾼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날이 지날수록
채선은 늘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면 은하 구슬을 떨구었던 담소 옆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답니다. 그곳은 팔만홍 할아버지가 천리경을 비춰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채선이 안타까웠던 나무꾼은 채선을 위해 나무 뒤에 아담한 집 한 채를 지었답니다. 두 사람은 밭을 일구어 농사도 지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었어요. 훗날 사람들은 채선이 내려와 숨어 살던 그 바위를 은선대라고 불렀지요. 숨을 은 신선 선자를 써서 붙인 이름이랍니다. 하늘을 나는 효자 소년. 옛날에 철이라는 소년이 병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철이는 알아 누워 계신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지요. 좋은 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구해드렸지만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답니다.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긴 철이는 아침 저녁으로 하느님께 빌었답니다. 제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저승사자가 구름을 타고 철이 앞에 나타났지요. 자세히 보니 손에는 산삼이 들려 있었어요. 철아,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너의 아버지를 차마 데려갈 수가 없구나. 내가 좋은 약이 있는 곳을 알려줄 터이니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거라. 뒷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 밑에 산삼이 있으니 캐어다가 다려드리면 될 것이다. 오래된 산삼이라 병이 금세 나을 것이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철이가 기뻐서 꾸벅 인사한 다음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 저승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잠에서 깬 철이는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가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할아버지 저승사자의 말대로 바위 밑에 산삼이 있었으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어요. 산삼을 캐려면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손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박살이 날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두려움에 떠는 철이의 눈앞에 알아 누워 계신 아버지의 야윈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려야 해. 철이는 용기를 내 절벽 아래로 내려가려고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어디에도 발 디딜 만한 곳이 없었지요. 도저히 산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답니다. 철아, 내가 도와줄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꿈에 나타났던 할아버지 저승사자였어요. 예, 할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조끼를 받아라. 입으면 하늘을 나는 조끼이니라. 위로 올라갈 때에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단추를 잠그고 내려올 때에는 아래에서부터 단추를 풀거라. 할아버지 저승사자는 철이에게 조끼를 벗어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철이는 조끼를 입고 위에서부터 단추를 잠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뚱이가 하늘로 둥둥 떠올랐지요. 조끼의 아래 단추를 풀자 몸뚱이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조끼의 단추를 잠갔다 풀었다 하며 손을 내저으면 새처럼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었지요. 철이는 절벽으로 날아가서 도단한 산삼 3뿌리를 캐었답니다. 신기한 조끼를 입은 철이는 더 이상 힘들게 걸어서 산을 내려오지 않아도 되었지요. 산삼 3뿌리를 소중히 간직한 채 새처럼 훨훨 날아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이는 산삼을 다려 아버지에게 드렸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병은 금세 깨끗이 나았지요. 너의 효심에 저승사자가 감동하여 이 아비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는 철이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철이는 이제 높은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갈 때에 힘들게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저승사자 할아버지가 주신 신기한 조끼를 입으면 새처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하늘을 나는 소년이 있다는 소문이 곧 이 마을 저 마을 널리 퍼져갔답니다. 철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날마다 줄을 이었어요. 몰려온 사람들은 돈을 내놓고는 철이에게 날아보라고 청하였지요. 마치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다가 사뿐히 땅 위에 내리는 철이를 보고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박수를 보냈답니다. 날마다 구경꾼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바람에 철이는 구경꾼들이 내놓은 돈으로 아버지와 함께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한 사나이가 철이를 찾아왔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이 사나이는 남을 속이거나 을러대어 재물을 챙기는 못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밀이 분명히 있어. 그 비밀을 알아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재주가 탐나서 찾아온 사나이는 철이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윽박 질렀답니다. 너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 돈을 버는 못된 놈이야. 새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난다는 것이야. 날아다니는 비밀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기꾼으로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하겠다. 정직하고 착한 철이는 겁이 덜컥 나서 하늘을 날게 된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지요. 그럼 너의 말이 옳은지 내가 조끼를 입어보겠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으면 그냥 돌아가겠지만 만일에 날지 못한다면 너를 잡아다가 관가에 넘기겠다. 어서 조끼를 내놓아라. 사나이의 호통에 겁이 난 철이는 조끼를 벗어 사나이에게 주면서 쓰는 법을 일러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위에서부터 잠그세요. 그럼 하늘로 떠올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끼를 받아 입은 사나이는 마음이 들떠서 철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위 단추를 잠갔답니다. 사나이의 몸뚱이는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내려오실 때에는 아래 단추부터 풀어야 해요. 철이는 큰 소리로 사나이에게 내려오는 법을 일러주었어요. 그러나 사나이는 이미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있었답니다. 헤헤, 바보 같은 놈, 내 꾀에 속았겠다. 이제부터 이 신기한 조끼의 주인은 바로 나야. 사나이는 하늘에서 철이에게 손을 흔들며 자기 마을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사나이는 마을 위를 한 바퀴 빙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을 하려고 일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더구나 새처럼 날아온 사람이 한 마을에 사는 사나이라는 것을 알고는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신기해하였지요. 신바람이 난 사나이는 손을 흔들며 자기 집 마당에 내려 앉으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아래서부터 단추를 풀어야 내려온다는 철이의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까요. 당황한 사나이는 하늘에서 발버둥 쳤으나 몸뚱이는 조금도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해가 저물어 캄캄해져도 사나이가 내려오지 않자 구경꾼들은 지쳐서 하나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나이의 식구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을 쳐다보다가 목이 아파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사나이는 밤하늘에서 몸부림치다가 내려올 수가 없자 하는 수 없이 철이네 집 위로 날아갔어요. 철이야, 제발 땅 위로 내려오게 도와다오. 내려가게만 해준다면 조끼를 돌려주마. 사나이는 밤새도록 외쳤지만 철이에게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늘 위를 떠다니던 사나이는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을에는 사나이가 솔개가 되어 어디론가 날아갔다는 소문만이 나돌고 있을 뿐이었답니다.